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올해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님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정해서 이것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안 주겠지, 이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이상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를 더해서 더 받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서 어떤 조그만 일이 생기고 상처만 돼도 하나님 그만할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습관처럼 이렇게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게, 반항하면 조금 더 부모님은 나를 더 보살펴 주셨잖아요. 제가 와제로노. 그런데 어느 날 나 안 할래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어느 날 그래 네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자매분들이 보통 나 이혼할래 이 말은 자매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물론 형제분들이, 여자 같은 형제님들도 많이 하겠지만 나 이혼할래요 그 상담하기에서. 그런데 남자들은 대체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남자들이 한번 그래 이혼하자 그렇게 말하면 진짜 이혼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 안 할래요 다 들어주다가 엘리야처럼 그래 알았다 너는 빠져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은 한 번 한 말씀을 주워 담지 않습니다. 없었던 걸로 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다고, 선악과를 실수해서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전에 없던 걸로 해줄게 봐줄게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죄 잘못했잖아요 벌 받아야죠.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셨잖아요. 없던 걸로 하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다시 다 죄 없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나님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과오가 없어요. 한번 말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 그만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올해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요. 그 말은 정말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에서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들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바라세요. 개인의 복이 가정마다 넘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년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 날 꼭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밤에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따라해 보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자. 아멘. 이전과 다른 삶이 무엇일까? 어떤 삶일까?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삶. 어떤 삶일까?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삶이에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삶. 우리 완전히 환골 탈퇴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첫째,
이전과 다른 삶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예수로 눈 뜨고, 숨을 쉴 때도 예수로 숨 쉬고, 말할 때도 예수로, 먹을 때도 예수로, 꿈꿀 때로 예수로 꿈꿔야 됩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내일 1월 1일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는 예수 이름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년 연말에는 이 장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장소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이렇게 내가 많이 변했다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날이 내년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만 변하면 됩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항상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때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넣었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아담한테 죽을까 하노라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뱀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그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항상 하와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여자가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자가 더 문제예요. 하와가 이야기할 때 남편은 아담은 그랬나?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닐 텐데 말도 못하고, 부인 이렇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자매들이 교회를 세울 때도 자매들이 앞장서서 항상 세웁니다. 개척교회 한번 보면. 그런데 범죄할 때도 항상 자매들이 앞장섭니다. 남편은 그냥 그런가? 하면서 따라가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와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죽을까 하느라고 말해서,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사단이 그렇지 그거지. 자기의 생각을 따라 결정했던 것이 인류 전체에 큰 화근이 되었죠.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공생일을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맞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처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 동안은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난 이 자매가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 자매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를 사귀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나 자동차 매장에 갔는데 포르쉐가 너무 예뻐서, 목사님, 이 포르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내 뜻을 확인하려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생각했을까요? 저도 늘 목회하면서 고민이 됩니다. 우리 성도 요거 해결돼야 되는데, 요거 해결돼야 되는데, 요걸 해야 되는데. 요즘에 성도들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큰 교회들 주식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이거 내 친구까지 다 같이 했는데 좀 이걸 오르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좀 기도 부탁드려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남편 모르게 했는데. 두 번째, 분양권이 꼭 팔리도록 해주세요. 요즘에 교회가 천재 분양권 좀 팔리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요즘. 분양권. 지금 뭐, 한 개는 아니에요. 보통 세 개, 두 개를 가지고 이거 팔려야지 이거 하고 이거 되는데, 우리 집도 안 나가고 분양권도 안 나가고, 또 저쪽에서는 서울에 사는 분양권도 지금 문제가 있고. 목사님, 어느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 제목 진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 기도 제목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제가 얻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내 뜻을 확인하려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자매의 마음에 드는 건 내 뜻이잖아, 솔직히.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거야. 나 얘가 예쁘니까 결혼하겠어. 하나님, 들어줘. 이거잖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시작할까요? 내가 정했으니까 하나님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그려놓고 내 뜻대로 그려놓고 그 예수를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 봐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 써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1년 내도록 성경 잘 안 읽어봅니다. 그러면 평생 안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따르고 믿는 예수님은 누굴까요? 가짜 예수님. 자기가 그려놓은 예수님. 자기 생각에 그려놓은 무속신앙, 유교, 온갖 것, 불교, 조상들이 믿었던 그 종교적 가치관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아니고 내 마음대로 상상한 예수, 그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진짜 예수 아니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그려놓은 예수를 믿고 그 결과 내 기도 제목은 내 뜻을 하나님께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야. 하나님 컨펌해줘. 확인해줘. 그 말이죠. 아, 그래서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지금. 나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죠? 나는 철떡같이 들어줄 거라 믿었는데 왜 안 되죠?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알았어요. 아, 처음부터 내 뜻이었구나.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뜻을 관철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내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묻는 사람의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내 열심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뜻에 맞는 자매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열심이 충만해지는 거죠. 내가 좋은 걸 하고 있으니까 내 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 열심이 자꾸 개입되면 그 일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내 뜻대로 시작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가만히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싫어지면 언제나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 아픈 지점이 여기입니다.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성도는 전화 한 통으로 목사님 이제 하기 싫은데요 그만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목사는 이번 주에 설교 안 하고 그만둘까 하는데 몇 주 쉴까 하는데 그걸 말 못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뜻에서 시작된 일이었다면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장인의식, 소명의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이를 악물고 하다가 보니까 달인이 되고 장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켰고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만두라는 응답을 받고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직장 일들이, 교회 일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까? 내가 좋아서 한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즐겁고 기쁘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힘들고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키다 보면 내가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죽인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랑과 기쁨의 교회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날 겁니다. 부흥의 관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엄마나 아빠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 나오면 우리 가정은 대박 날 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부흥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준비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제자 학교에 예수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올까? 예수님은 한 시즌에 한 명만 나와도 됐다. 성공했다. 이번 제자 학교 성공했다. 올해 사랑과 기쁨의 교회 성공했다. 3명 나와서 그러면 거침없이 성장할 것이란다. 이거 예수로 사는 사람이 나오면 그 과정을 1년 내내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년에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뚜껑을 열기를 원하시고 그 몇 명을 찾아서 이 도시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여러분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는 살았습니다. 1명만 있어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1명만 더 나오면 이 교회는 내년에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과정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그 어떤 역사도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내 인생을 건축하실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즐거움을 내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처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늘 기웃거리는 사람은 세상 좋은 것이 내 눈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맞습니까? 물어본다면 땡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시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움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내 눈에 보여서 그게 기뻐서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런 건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맞아. 그래서 일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고 그게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비결입니다. 내년에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비밀인데 하나 이야기해버렸네요. 내년에는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 들어오 계세요. 제가 12월 달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훈련된 사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준비된 사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준비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준비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공역 신예배인데 일주일에 2번 교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만 오고 오늘은 안 온대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야 하나요, 하나님? 묻지 못할 슬픔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참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기를 바라고, 목회자의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를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목사님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기쁨, 언제나 같이 하면 즐거운 기쁨, 하나님 이런 준비된 성도를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준비하기 아침부터 어떻게 오늘 말씀 준비를 아침부터 거창하게 한번 내보려고 했더니만 아침에 왔는데 저기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또 이런 날 꼭 물 새더라. 그래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또 그 사람이 빨리 안 오면 되는데 오늘 또 빨리 온대요. 건물주가 전화를 했는데 빨리 온다 해가 아침에 또 1시간 만에 와가지고 저 고친다고 위아래로 왔다가 나도 같이 나한테 이렇게 시키고 이래가지고 내가 정신도 못 먹고 2시 3시 돼가 내가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누구 오락할 사람도 없는 거야. 하나님, 누굴 오락하면 되겠습니까? 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다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자기 의미를 확 살아가지고 이 교회를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어, 너무 슬퍼 이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또 폭발하더라고요. 또 눈물이 나고. 또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 연말 되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일 많아요, 성도들은.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님이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교구장, 순장,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다 전화하거든. 목사님이 너무 힘듭니다, 이제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전화를 끊어요. 전화 오면 안 돼, 안 돼. 누가 전화 오면 겁나요. 또 안 한다는 소리 연말이 다 하거든. 희한하죠. 연말 되면 다 마음에 정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옮길 사람은 빨리 지금 또 가고 막 이럴 때 큰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은 굉장히 긴장한답니다. 야, 또 누가 안 한다 하나. 하나님 겁나실걸요. 저는 이번 연말은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다는 이야기를 내한테 하신 분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쁜 겁니다.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만두겠어요.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언제든 그만둘 수 있지. 나는, 최종길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 그 마음대로 못 둬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 너 그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나 그만 못 둬요. 난 죽어도 이거 해야 돼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말을 하든 숨을 쉬든 먹든 마시든 걷든 무엇을 하든 예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삶, 그런 삶이 우리가 꿈꿔야 될 삶이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라. 너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해?
다른 삶이 되길 바래, 얘들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이전과 다른 삶은 어떤 삶인가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예수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너희 삶 속에 너희 뜻대로 하는 게 너무 많다. 자아가 너무 많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라. 너희 뜻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해라. 최 목사한테 가서 너희 생각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라. 예수님의 말을 해라. 아담과 하와도 자기 생각에 있는 말을 해서 시험 들고 너희들이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예수님이 품는 마음을 품어라, 얘들아. 이게 바로 너희 가정이 부흥하는 길이야. 내가 힘들 때 너희 달려오지 않았지. 그런데 너희가 힘들 때 내가 왜 달려가야 돼? 내가 힘들고 내 종이 울 때 너희들이 가서 위로해줘서 같이 가서 같은 일을 했어? 나 그때 굉장히 마음을 상했거든, 너희 교회에. 근데 내가 왜 네가 하는 기도 제목 지금 들어줘야 돼? 나 아직 상한 마음이 회복이 안 됐어.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막 주고 나서 없던 일을 하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너무 우상숭배처럼 성경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품이 하나님을 꼭 닮았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분도 열받고 분노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는 안 받아요. 근데 믿는 자녀인 우리한테는 상처받아요. 근데 말하고 다르네. 난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너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는 거야? 나를 만나야 될 시간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원해서 종을 보내서 같이 일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또 상처 입히고 또 교회 무너뜨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나 정말 삐졌어. 이건 3년 갈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과 하나님의 기분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겁니다. 그 뜻을 품으면 처리할 수가 없고 내 감정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도 로봇가 아니듯이 다 감정이 있어요. 내년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성령이 동행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내년에 저와 함께 깊이 있는 성도,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